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어느덧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악의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용과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들은 마치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는 것처럼 흉내를 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 예수님처럼 될 수 없다. 그걸 보여주는 숫자가 666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누었죠. 자, 오늘은 이어지는 내용으로 우리 14장 14절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유사 삼위일체, 이 사탄의 삼위일체를 이기기 위한 세 번째 무기를 살피고 이어서 15장의 내용으로 우리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네, 첫 번째 성도들이 이 사탄과 맞서는 무기가 예배, 두 번째가 설교,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 이렇게 했는데 세 번째는 뭐냐? 이건 조금 더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14절에 보면 지금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모여 있단 말이죠. 이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불러요. 그때 천사들이 와서 영원한 복음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추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아 계십니다. 인자와 같은 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계시록에서 예수님 이 공식처럼 알게 됩니다.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지금 땅으로 내려오실 준비를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 손에 뭐가 들려 있냐면 낫이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낫이 뭔 줄 아시죠? 이 낫이 뭐 할 때 쓰는 도구입니까? 추수할 때 벼를 베는 농기구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추수를 할 때 사용하는 농기구인 낫을 들고 계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 한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낫을 가지고 땅에 있는 곡식들을 추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도 언제가 마지막 때인지 심판의 때인지는 모른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낫을 들고 추수를 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낫을 휘두르셔서 땅의 곡식을 거두십니다. 자, 그러면 이 곡식은 누구냐? 예수님이 추수한 이 곡식은 의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추수의 장면을 보니까 곡식만 이렇게 추수하는 게 아니라 17절에서 20절에 보면 또 다른 추수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포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16절에는 곡식에 대한 추수가 소개되고 있고 17절 이하에는 포도를 추수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곡식은 우리가 의인이다 또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포도는 뭘까요? 포도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하나님을 배신한 그런 어떤 악한 존재를 따르고 또 악한 존재에게 넘어간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11번째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시록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추수되는 의인이 있고 또 이 심판을 하는 천사에 의해서 추수가 되는 포도와 같은 악인이 있을 뿐입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떤 성경의 다른 것과 비추어서 또 더 종합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지만 일단 이 묘사되어 있는 어떤 추수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곡식과 같은 의인들을 추수하신다. 그리고 천사가 와서 악인과 같은 포도를 추수한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17절 이하에 보면 이 포도 추수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천사가 해요. 자, 우리 19절을 읽어볼게요. 어떻게 하느냐? 19절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자, 예수님께서는 곡식을 거두셨어요. 추수하신 겁니다. 의인들을 거두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천사가 와가지고 포도를 추수한다 그러는데 포도를 거두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다가 던져버린대요. 여러분, 이 포도주 틀이라는 게 뭘까요? 고대의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그 바위를 움푹 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위를 움푹 파놓은 곳에다가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일종의 그 절구통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어떤 그 움푹 파인 이 바위를 상상을 해보세요. 농부들이 포도를 따다가 거기에 던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던져가지고 뭐 할까요? 거기에 누군가가 올라가서 농부가 이제 발로 지근지근 밟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포도즙이 막 만들어지겠죠. 그 포도즙 틀에서 이제 즙이 흘러나오게 되어가지고 그것을 포도주로 이제 담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것을 지금 뭐로 비유하고 있냐면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의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자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게 말하자면 포도가 밟혀가지고 포도즙이 짜져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피가 흘러 넘친다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시지도 않는데요. 이거는 지금 어마어마한 심판입니다. 악인들을 그렇게 지려 밟아가지고 으깨어서 피가 나오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잔인한 심판이잖아요. 그죠? 너무나 끔찍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시죠. 20절 시작.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 피가 흘러나오는 거, 그러니까 포도 틀에서 포도를 밟아가지고 포도즙이 나오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악인들을 밟아가지고 피가 나오게 되는데 이 피가 얼마나 나오냐? 말 굴레까지 차오르고 그 다음에 1600 스타디온에 이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말 굴레까지 찼다는 것은 높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1600 스타디온은 이제 너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 굴레라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그 말에게 씌우는 굴레 있죠. 말 굴레, 말의 머리에다 씌우는 이 가죽끈이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말 머리가 있는 데까지 지상에서부터 차올랐다는 이야기예요. 꽤 높죠. 말이 아무리 뭐 키가 작아도 대략 뭐 한 1m 이상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피해가 차올랐다는 이야기예요. 어마어마한데, 근데 이 범위는 또 얼마나 되냐? 너비가 1600 스타디온입니다. 1 스타디온이 얼마냐면 192m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192m에다가 그러면 1600을 곱해야 되죠. 어떻게 됩니까? 암산을 해보시면 30만 7,200m예요. 30만 7,200m면 거리가 얼마냐면 300km예요. 300km가 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300km면 어디까지 갈까요? 여기서. 예? 대구? 대구쯤 됩니까? 대구까지 갈까요? 서울에서 대구간 300km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 정도에 이르는 범위까지 어떻게 되냐? 말 굴레에 이르는 만큼의 피가 꽉 찬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지금 이 피의 양이라는 게 어마어마하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 그러면 왜 1600 스타디온이라는 걸 썼냐면, 여러분, 이 16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4에다가 4를 곱하면 되죠. 4 곱하기 4. 근데 여러분, 우리가 4라는 숫자를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했죠? 땅의 수라고 그랬어요.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키는 수다. 그러니까 4를 4로 4번 곱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사방에, 동서남북 사방에 하나도 예외 없이 이런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 결국 온 세계 가운데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냐면 이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데 이런 악한 악의 삼위일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배로 이길 수 있다 그랬고 설교 말씀으로 영원한 복음으로 이긴다 그랬고 세 번째는 뭐냐는 거예요. 자, 이 세 번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심판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왜 심판 얘기를 들려주는 걸까요? 이거는요, 우리 성도가 이 악한 존재들을 이길 수 있는 세 번째 무기는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결국 곡식으로 추수되는 의인이 있고 포도로 추수가 되어서 밟히는 악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곡식과 포도로 구분되는 것은 지금 당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금씩 삶이 쌓이고 쌓여서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으로 씨앗이 심겨지고 곡식으로 자라는 삶을 보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으며 사는 삶이 일상에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영향력이나 있을까? 너무 미미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런 힘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으로 심으면 그게 선으로 추수가 되는 것이고 악을 심으면 악으로 추수하게 된다.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 추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곡식의 추수의 대상이 될 거냐 아니면 포도의 대상이 될 거냐 이걸 묻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지금 당장으로 보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요? 당장 하나님이 보이질 않으니까. 지금 당장 힘센 것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제일 힘셉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 올라온 짐승을 섬기고 예배하라고 꼬드기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의 그 유혹이 제일로 강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보다 거기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삶이 훨씬 편하고 쉽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 일상에 심어놓는 씨앗들, 그 작은 행동들 하나하나를 기억하신다. 그리고 결국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거룩한 삶으로 이기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정리하면 용과 두 짐승을 맞서는 무기는 뭐다? 예배와 설교 말씀과 거룩한 삶이다. 우린 이렇게 14장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15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흐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11장 15절에서 7번째 나팔 소리를 들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내용을 봤단 말이에요. 뭐냐면 우리 그 증인들의 어떤 그 증언과 함께 결국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 이게 역사의 종착역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은 결국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잠깐 어떤 그 보조 내용으로 12장부터 나오는 내용은 뭐였습니까? 그것은 이제 사탄의 유사 삼위일체, 그래서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교회를 괴롭히나 이걸 살펴보았고 이들을 맞서는 성도와 교회의 무기가 무언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자, 이제 15장으로 가면 그 11장 15절의 이야기를 다시 우리가 받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대체 7 나팔 재앙을 불었을 때에도 로마가 회개를 안 했단 말이에요. 마치 뭐와 똑같았냐면은 7 나팔 재앙의 성격은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과 비슷하다 그랬죠. 출애굽 재앙의 성격이라는 것은 이 애굽이 회개하기를 돌이키기를 촉구하기 위한 그 어떤 심판이었습니다. 재앙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풀어줘라. 그래서 애굽이 돌이키기를 바로가 돌이키기를 기대하시는 게 10가지 재앙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 이후에도 어떻게 돼요? 잠깐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주는 것 같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시 군대를 모아가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회개입니까? 회개가 아닙니까?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치가 어디냐면 홍해가 맞닥뜨려 있는 현실과 또한 뒤에서는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지금 그와 같은 모습이 이 성도들의 삶에도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도들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고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로마는 언제 무너집니까?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것은 마치 뭐와 똑같은 거냐면 6번째 나팔 재앙을 불었을 때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회개를 안 해요.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마치 이런 어떤 그 완악한 이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7번째 나팔 재앙이 불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증인들의 증언과 함께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이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더 이상 7 나팔 재앙으로 이 악한 세력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7 나팔 재앙과 같은 3분의 1의 심판이 아니라 완벽한 심판이 이제는 허용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심판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나오게 되는데 그걸 우리는 7 대접 재앙이라고 부를 거예요. 7 대접 재앙은 16장부터 나옵니다. 그럼 15장은 뭐냐? 그 16장에 나오는 7 대접 재앙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나오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으시고 애굽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로마로 상징되는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는구나. 이것을 준비하는 내용이 15장, 16장은 그 심판이 완벽하게 쏟아 부어진다. 이걸 담고 있단 말이죠. 자, 우리가 그런 선 이해를 가지고 15장을 읽어볼 텐데요. 자, 15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7 나팔 재앙이 회개를 기다리는 거였기 때문에 3분의 1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재앙은 더 이상 기다리는 게 없다. 이제는 최후의 심판만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었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성도들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기도에 대한 최종적인 응답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2절에 보게 되면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그림이 뭐로 나오냐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왜 유리바다, 바다와 같은 모습을 묘사했냐면요. 이게 다 출애굽기와 유사한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10가지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까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이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을 시작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겠다고 다시 쫓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홍해를 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구원하시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셔요? 애굽의 군대를 다 장사 지내시죠. 그게 뭐냐면 최종적인 심판이에요. 애굽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이제 열리게 될 7 대접 재앙이 나오는데 이것은 최종적인 심판으로서의 홍해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걸 유리바다라고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개되는 최후의 심판은 애굽의 모든 군대가 빠져서 심판받았던 홍해와 같은, 이제 더 이상은 무슨 뭐 3분의 1을 남겨놓고 이런 게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서도 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죠. 또 미리암과 여인들이 함께 찬양을 하죠. 왜요?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더 이상 이제 애굽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 이걸 보고서 찬양하는 것처럼 이제 3절에 보면 그 짐승을 이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이긴 감격을 가지고 이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말이죠. 자, 우리 3절, 4절 바로 그 내용이 담겨 있는 노래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 이 찬양은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 이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렀던 것과 유사한 찬양입니다. 이런 찬양을 부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처럼 지금 이제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성도들이 이런 구원을 받고 노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죠.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노래를 부르며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치며 춤을 추고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고 그걸 믿고 끝까지 견뎠더니 최후의 심판 가운데 우리도 그런 아름다운 예배와 찬송을 부르게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5절에 보시면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린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여기 보면 증거 장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그 이단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죠. 신천지에서 많이 쓰시는 표현이에요. 증거 장막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이 증거 장막이라는 게 뭡니까? 출애굽 시대의 광야 성막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민수기 9장 15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증거의 성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증거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대표적으로는 그 십계명의 두 돌판, 이걸 가리키는 건데 여러분 결국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라는 것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썼던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에 이렇게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또 다른 출애굽이다 이런 이야기죠. 또 다른 출애굽. 그러니까 이 어떤 용의 세력들을 이기고 우리는 또 다른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들의 현실은 마치 옛날에 애굽의 지배를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은 것이고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자면 어떤 겁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 로마의 세력과 같은 어떤 제국주의는 아니라도 어떤 세속주의와 같은 모습으로 성도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전한 용의 삼위일체 세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세력들을 우리가 이기고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또 다른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 이걸 지금 표현하는 게 증거 장막의 성전입니다. 자, 이어지는 6절, 7절에 보면 이제 그 증거 장막의 성전에서 7 재앙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 7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재앙을 담는 게 뭐냐면 대접입니다. 여러분 이 대접이라는 게 본래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그 제사장이 이제 그 성전에서 포도주를 가지고서 전제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5장 8절에 보면 이 대접의 기능이 뭐였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던 곳이 어디냐면 대접이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어요? 성도의 기도가 대접에 담겨가지고 하나님에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동일한 대접에다가 이제 악한 세력들에 대한 마지막 심판을 담아가지고 그 대접으로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7 대접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 나팔 재앙도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점에서는 이 7 대접 재앙과 일맥상통한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곱 나팔 재앙은 부분적인 심판입니다. 회개를 기다리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나팔 재앙이 출애굽 이전에 10가지의 재앙이라면 일곱 대접 재앙은 홍해를 통해서 완전히 심판하는 것에 비유가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 어떤 선 이해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16장으로 넘어갑니다. 16장으로 넘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일곱 대접 재앙이 순서대로 나와요. 자, 우리 2절의 말씀을 읽어보실게요. 2절입니다. 시작. 예, 나팔 재앙이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 악한 자들에게 항했던 것처럼 대접 재앙도 악한 자들을 향한 심판이에요. 성격이, 그렇죠? 예, 이걸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시면 이제 막 헷갈리셔요. 자,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이 3분의 1이었다면 대접 재앙은 얼마라고요? 전체예요. 전체. 그 다음에 첫 번째 이 나팔 재앙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와 대접 재앙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도 연결이 돼요. 근데 우리가 첫 번째 나팔 재앙이 뭐였냐면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땅에 있는 식물들이 3분의 1이 망가져 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곡식들이나 이런 것들 먹을 게 3분의 1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지금 대접 재앙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종기가 땅에 살고 있는 우상들, 우상 숭배자들 전부에게 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종기가 나타요. 종기. 이게 뭘까? 이 땅의 심판이 임해가지고 첫 번째 나팔에서는 3분의 1의 땅이 망가지고 식물들이 망가졌는데 대접 재앙은 사람들에게 종기가 났대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여러분, 이 종기라는 게 뭐냐면 헬라 말로는 이걸 헬코스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그 신약 성경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단어냐면 그 누가복음의 16장 21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 나오죠.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 가운데 거지 나사로에게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종기가 나고 막 이랬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첫 번째 대접 재앙,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종기가 났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호의호식하던 부자와 같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전세가 역전되어서 나사로처럼 먹을 것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땅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땅에 있는 것이 하나도 거둘 것이 없는, 이를테면 어떤 그런 위험을 만난 것이죠. 자, 이게 첫 번째 대접 재앙입니다. 두 번째, 그럼 두 번째 대접 재앙은 뭐냐? 3절에 보시면 이 대접 재앙의 두 번째는 바다가 전체가 피로 변해버립니다. 그죠? 이거는 두 번째 나팔 재앙의 경우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했던 거하고 연결이 되죠. 바다가 3분의 1로 피로 변했으면 그 땅에 있던 생물들이 3분의 1이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대접 재앙의 경우에는 바다 전체가 피로 변해버렸으니까 바다 생물 다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땅에서도 먹을 거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고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것도 먹을 게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에 가면 세 번째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뭐가 나오냐면 강과 물이 다 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재앙은 뭐냐? 8절 보세요.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넷째 대접 재앙은 해를 통해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 나팔 재앙이 뭐였냐면 해나 달이나 별과 같은 천체들이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거였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네 번째 대접 재앙은 어떻게 돼요? 그런 천체의 대표격인 해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권세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태워버려요. 결국은 여러분, 해나 달이나 별은 본래 뭐라 그랬습니까? 그
이 지중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상으로 섬기던 해가 자기를 섬기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태워버린 거예요. 이건 무슨 짓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건 뭘 지금 의미하는 거냐면, 이를테면 이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몰렉의 인신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9절 봐보세요. 9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으로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태양에 의해 가지고 그야말로 불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인신제사라고 그랬거든요. 몰렉 숭배입니다.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또 용을 숭배하고 이런 게 뭐와 같다는 겁니까? 몰렉의 인신제사와 같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들이 이 옛날에 인신제사를 통해서 죽었던 것처럼 태양의 열에 의해서 불타 죽는다는 겁니다. 심판이죠. 어마어마한 심판이죠. 자, 이게 1번부터 4번까지의 대접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대접재앙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나팔재앙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라고 할 수 있죠. 나팔재앙이 3분의 1만 되었던 게 대접재앙에 가면 확대되어 가지고 완벽하게 다 이루어져 버려요. 그리고 보면은 먹을 것이 땅에서 없어지고 바다에서 없어지고 강에서 없어지고 마실 물도 없어지고 심지어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신으로부터도 인신제사를 당하는 것처럼 공격을 당하는 이런 어떤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뭔가 거의 끝나가는 게 느껴지시죠? 5번째 재앙은 어디 나오냐? 10절, 11절인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게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적과 싸우는데 어떤 적 세력 어떤 진지로 바로 쳐들어가는 게 아니라 1번부터 4번까지의 이 대접재앙은요, 적의 보급 부대를 끊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공성전을 하는 겁니다. 성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근데 이 성을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이들이 곡식을 추수할 수 있는 초원에 있는 모든 땅을 다 무너뜨리고 바다 인접하고 있는 걸 다 막아버리고 강물, 성 안으로 들어가는 강물도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해, 달, 별이 다 어두워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거냐? 적의 심장부에다가 핵폭탄을 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5번째 재앙입니다. 대접을 어디에다가 쏟아 부어버리냐면 짐승의 왕좌에, 짐승의 왕좌라는 게 뭡니까? 그 말하자면 그 짐승이 왕노릇하고 있는 자리, 로마의 황제가 왕노릇하고 있는 이를테면 로마의 심장부를 타격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력의 심장부를 때려버린 거죠. 자, 이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파요. 이제는 지금까지 아프단 소리 안 하더니 아파 죽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 혀를 깨물고 막 종기를 긁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악에 바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전쟁의 어떤 그 상황으로 보자면 어떤 모든 보급부대 끊어버리고요. 적의 심장부를 타격해버렸기 때문에 상대방은 지금 엄청난 타격을 입은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돼버리냐면 이 동네 자체가 어떻게 되면 어두워져 버려요. 당연히 그러겠죠. 뭐 발전 시설이 무너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어두워져 버리고 이 동네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 버린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5번째 대접의 어떤 상황에 어떻게 되냐? 로마의 어떤 짐승, 이 짐승으로 불리우는 이 보좌에 어마어마한 타격으로 인해서 휘청거리게 된 거예요. 휘청거리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대접 재앙은 1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2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또 6째
자, 이제 적의 심장부를 때렸고요. 6번째 대접을 어디에다 쏟아붓냐면 유프라테스 강에다 쏟아부어 버립니다. 그랬더니 유프라테스 강이 다 말라버렸대요. 그러면서 동방에 있는 왕들이 오는 길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게 어디냐면요. 로마 전체 영토로 봤을 때 이 동쪽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영토 전체에서 동쪽의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곳이 유프라테스 강인데 이 강이 말라버리면서 그 너머에 있던 왕들이 넘어올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 어떤 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로마 제국이 두려워하던 유프라테스 강 너머에 있는 파르티아 군대가 쳐들어온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은 로마는 다른 건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이 파르티아의 공격을 참 무서워했거든요. 그런데 유프라테스 강이 강물이 넘실될 때는 넘어올 수가 없었는데 강물이 말라버리니까 군대가 막 와가지고 말을 타고 와서 공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일리가 있는데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별로 좋을 일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로마나 파르티아나 피장파장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도 나쁜 놈이고 파르티아도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다가 파르티아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프라테스 강의 6번째 대접 재앙이 임했다.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버렸다. 동방에 있는 왕들이 넘어온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은요. 자기 인접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을 맺어서 뭐 하는 거냐면 서로 가운데 그 동맹을 토대로 해가지고 서로 가운데 침략을 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나 로마가 이렇게 힘이 세니까 여러분들을 내가 보호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내 날개 아래 거하라. 나에게 뭐 세금만 조금씩 내라. 그러면 당신들을 내가 보호해 주겠다. 이런 어떤 조약을 맺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버리게 되면 동맹을 맺고 있던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편안하게 로마에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을 알게 되냐면 로마가 우리 앞에서 계약을 맺을 때 했던 이야기와 알고 보니까 다른 어떤 속셈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잘해주겠습니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이게 사기꾼인 거예요. 이게 나를 위한다 그런 줄 알았더니 자기들 어떤 이속을 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로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버리니까 동맹을 맺고 있던 사람들이 와서 다 들여다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속셈, 시커먼 모습을 다 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로마가 의지하고 있던 동맹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로마에게는 치명타죠. 자기 로마 제국을 의지하고 있던 어떤 동맹, 그 어떤 혈맹의 관계가 깨뜨려져 버리는 겁니다. 자, 이게요,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타격이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번부터 6번째까지 우리가 대접 재앙을 가만히 보니까 이대로 놔두면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게 너무 큰일이에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죠. 용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용의 삼위일체, 이 악의 삼위일체 입장에서 보면 이게 그냥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책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 13절 함께 읽어보실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보니까 6번째 대접 재앙까지 쏟아지고 나니까 이 악의 삼위일체가 뭐 하는 거냐면 대책 마련을 긴급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춰가지고 떠드는데 그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듣는 개구리 기분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용,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13절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해놨죠.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이번에는 아예 그냥 거짓 선지자 이렇게 명명해 놓은 겁니다. 이들이 이제 입을 맞춰가지고 소리를 내는 게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개구리 소리 같은 거예요. 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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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떠들어대면서 시끄러워 죽겠는데 아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떠드는 일들을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뭐 하는 거냐?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의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게 뭐냐면요, 최후의 발악입니다. 이 새 귀신이었던 그 새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떠들어대는 걸 뭐라 그래요? 귀신의 영이래요. 그래서 개구리 소리를 내면서 떠들어대는데 뭐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의 최후의 날에 있을 마지막 전쟁의 마지막 발악이라도 해보자. 자기 동맹자들을 꼬시는 겁니다. 아니다.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튼튼하다. 아무 문제 없다. 우리 괜찮다. 이렇게 허세를 떨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하냐? 자기들이 하나님을 맞서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거예요. 싸움이 됩니까? 안 돼요. 요엘서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날을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개구리 소리 내면서 떠들어 봐야 하나님의 큰 날에 끝장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요.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도둑처럼 임하신대요. 그날이 곧 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 오고 계시는 겁니다. 이날 벌거벗지 아니하고 말하자면 건강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잘하며 있는 이들은 예수님 오실 때 든든히 서겠죠. 반면에 이 개구리 소리를 내면서 악한 사람들을 함께 끌어모아가지고 뭐 하냐? 마지막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아마겟돈에 함께 모입니다. 아마겟돈, 뭐 영화 제목으로도 쓰이고 뭐 지구 종말의 날 이럴 때 쓰이는 표현들이죠. 여러분, 이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무기또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이 산이라는 의미의 이 하르 이렇게 합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원래 뭐냐면 히브리 말로는 하르 무기또인데 이게 헬라 말로 음역이 되면서 하르 무기또 하르 무기또 하르 무기또 하다가 아마겟돈이 돼버렸어요. 이게 마치 뭐와 똑같은 거냐면 맥도날드를 일본에서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마크도나루도 이렇게 하는 것과 비슷한 시기예요. 그런 식으로 음역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 이 무기또라는 게 구약 성경에 뭐 하는 곳이냐면 커다란 전쟁이 여러 번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말하자면 지금 마지막 전쟁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이 악의 삼위일체의 세력들이 자기 세력 다 끌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마겟돈에서 하나님과의 전쟁, 여호와의 큰 날에 전쟁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편하고 좋아요. 다 모아놨으니까 한꺼번에 딱 끝내면 되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될 것이다. 6번째 대접 제안까지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12번째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